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하권 다 마치고 열왕기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사무엘 하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그 이야기가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변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만 자기의 옛 성품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이 되고, 또 잘못된 삶의 습관이 변해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는 되어야 되지만 변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변한다는 건 좋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변절하고 변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지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박태선 같은 사람은 전도관이라고 하는 걸로 한국을 뒤흔들었고요. 지금 신천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그러지만 20만, 30만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50만 명을 미혹했는데 아주 정말 황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봤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개 XX 막 하면서 그런 실패자를 왜 믿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은 발 씻은 물만 이렇게 사람들이 닿아도 병이 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수를 준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자기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고 그 목사님이 장로까지 안수를 전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변절한 거죠. 처음부터 예수의 영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변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쨌든 교회에서 굉장히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나중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그가 변심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는 하나님이 참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제비 뽑았을 때는 숨어가지고 저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변심해가지고 왕이 자기의 왕을 지키려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10몇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왕이 됐습니다. 가끔씩 저를 염려해주는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 교회가 좀 커지고 또 목사님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염려를 또 그 안타까움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변화는 돼야 되겠지만 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안 변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심한다는 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압과 아비아다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거나 몸이 약해지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왕으로서의 업무를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왕정 시대의 왕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탑 시크릿 1급 비밀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건강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국가적인 위기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대통령의 건강이라든가 국가 지도자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의 정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왕에게 그 왕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뭐 이렇게 약간 설로 이렇게 소문으로 이어지는 젊은 처녀를 왕에게 같이 붙여주어서 왕으로 하여금 원기를 회복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수넴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예쁜 여자를 새로운 후궁으로 맞이해서 드려줍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요. 그 후궁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몸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런 왕의 약한 틈에 한 가지 또다시 이제 이 반란의 음모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아도니아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6절에는 소개가 됐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고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한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얼짱이고 몸짱이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제는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약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신하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7절에 보면 이 요압과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것을 이 아도니아가 모의하게 됩니다. 자, 요압은 누구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요압이 어떤 때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다윗이 그를 잘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요압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요압은 왕 다음으로 가는 실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그 당시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별히 신앙적인 그 위치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치자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간신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 시점부터 다윗의 영적인 또 우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암논이 그렇게 여동생을 강간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둘째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셋째가 압살롬인데 그도 반역하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넷째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도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편에 줄을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다음 실세가 되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제는 또 왕의 아들이니까 또 왕이 뭐 다른 제3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이 아비아달과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낙점을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세자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황태자로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왕정 초기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 왕은 어쨌든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요. 특별히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도 그걸 알고 있었고 또 이 왕의 측근이었던 요압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은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돼야 된다, 넷째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또 아도니아가 이걸 부추기면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했다. 아도니아가 이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을 다 부른 겁니다. 이건 마치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할 때 헤브론에서 다른 신하들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거의 왕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인데 이걸 똑같이 아도니아가 본받아 가지고 지금 소엘렛 바위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실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언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단과 브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자, 왜 청하지 않았느냐? 이미 다윗 왕이 솔로몬은 다윗 왕이 생각하는 후계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따르고 다윗을 지지했던 끝까지 다윗에 대해서 소신을 지켰던 나단 선지자와 브나냐와 용사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반역은 압살롬과 같은 반역은 아니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비아달은 나중에 파면되고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그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의 오른편에 섰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도 바뀐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변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받고 내가 한순간 일순간 반짝 주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저는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교자 폴리갑 얘기했잖아요. 그 서문학 교회 터키에 있는 서문학 교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튀르키예를 갔다 와서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80세에 결국 붙잡혀서 그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한 번만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당신이 삶을 얼마나 더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폴리갑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내 평생 동안 함께했던 주님을 배반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순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고. 그런 이분은 조금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겪었거든요. 일순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순간에 변심해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 안에서 의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게 도대체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왜 그렇게 변했냐는 거죠. 그 압살롬의 반역 때도, 세바의 반역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안 넘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요압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변심의 원인을 욕심으로 봅니다. 욕심. 자, 왜 무슨 욕심이냐? 그들은 이제 다윗이 지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솔로몬이 다음 지도자가 돼서는 내가 옛날만큼 우리 가족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못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면 좋은데 여전히 말 그대로 실세가 되고 싶은 거죠.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결국 이 요압과 아비아달을 그 노년의 나이에 집어삼킨 거죠. 그래가지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반란 음모에 가당하게 됐고, 어떻게 말하면 사실 아도니아는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다른 신하들을 다윗 왕을 반역하고 아도니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절하게 되느냐? 많은 경우는 이 욕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이 우리를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쓰러졌나요?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는 선악과를 보고 그들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말 그대로 발로 차버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물들, 변절했던 인물들, 사울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다 욕망 때문에 변심한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 욕망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욕망들을 사단은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욕심에 사로잡게 만들고, 그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욕망을 극복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돼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목회자가 욕심 때문에 변질됐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욕심 때문에 우리는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욕심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만큼 우리 안에는 잘못된 욕망이 사라집니다. 아니, 목사님, 욕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 또 욕심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저는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올해 표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늘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그가 이제는 정치력이 떨어지고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도니아가 또 다윗 왕을 배반해서 일어나는 장면이, 반란을 도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아도니아의 반란의 주역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때만 우리는 욕망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선한 욕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